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쪽. 오랜만에 에스더서로 돌아오니까 신약성경이 있는 줄 알고 저 뒤에서 찾는 분도 계시는 구약성경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를 지나고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내 삶에 진정한 명절을 주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고 축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셨다고 고백하게 저희들을 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여러분 이렇게 좀 보셨는데 누군가요? 여러분 그 SBS 드라마 자이언트에 나오는 조필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보석 씨가 연기를 했는데 연기를 너무 인상적으로 잘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진 못했어요. 시간이 없었는데 드문드문 봤는데 얼마나 악랄한 연기를 잘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강남 대개발에 사전 기획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정치적 비자금을 모아서 대통령의 측근이 돼서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려다가 그 쌓아놓은 악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한순식간에 몰락하는 인물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참 이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의 이 두 번째 잔치, 에스더가 왕실에서 두 번째 잔치를 엽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전부 이 잔치회가 계속 나오는데
순서대로 보면 이게 5번째 잔치예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원수 하만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7장에 있습니다. 이 7장에 보면 에스더의 2번째 잔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장인물이 이제 4명이 나옵니다. 하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하르보나라고 하는 내시가 나옵니다. 이 4사람의 등장인물 중에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심되는 등장인물은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까 첫 화면에서 본 이 정보석 씨하고 같은 조피련이죠. 정보석 씨. 조피련 씨하고 같은 그런 그 아주 악한 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특별히 왕을 아주 잘 다룰 줄 알았어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잘 다룰 줄 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의 통치가 움직이게 한다. 이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또 왕에게 뇌물도 아주 적절하게 잘 쓰는 사람입니다. 뇌물을 뇌물로 여기게끔 주면은 안 되죠. 뇌물이 아닌 것처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처럼 여기게 줘야 이게 고수인데 이걸 굉장히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을 죽이려고 할 땐 아주 잔혹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 철저하고 치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급하게 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비굴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냉혈한 세상적인 능숙함이 아주 탁월한 인물 하만이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마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잘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결코 그냥 두지 않고 무너뜨린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만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혹시 세상을 살면서 역시 세상은 하만처럼 조피련처럼 살아야 돼라고 스스로 한쪽이 무너진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하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과 비슷해지고 세상과 닮아버렸고 세상의 힘 가운데 무너진 부분이 있다고 스스로 여겨지시는 분들 주님 앞에 새롭게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정립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만을 무너뜨리는데 이제 어떻게 무너뜨리시는가 볼 수 있는데 7장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시고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런 측면에서 에스더와 하만의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만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여자 전사로 에스더가 오늘 1절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그 이름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 또 동시에 별은 고난과 환난의 깊은 어둠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생에 쓰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왕정 치하에서 거의 전멸의 위기를 맞는 캄캄한 암흑 속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심하고 자기를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하나님의 전쟁의 전사로 사용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여인이 되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처럼 에스더에게 성령의 깊은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여전사인 에스더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강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에스더의 엄청난 자기 절제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와 대립되어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나 하만이라는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남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는 엄청나면서도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을 보면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왕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게 왕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자기 아내한테 나라 절반 주겠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하는 이 왕을 보면 페르시아 대제국의 통치자인 이 왕이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충동적이고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에게 3번에 걸쳐서 이미 그대의 소총과 요구를 들어주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왕의 모습 가운데 보면은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과신,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천하에 못할 것이 없는 무소불능의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자만이 잔뜩 들어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약속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무절제함이 강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 흔적들을 보면 하만도 마찬가지로 자기 절제력이라는 게 조금도 없습니다. 힘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땐 오만 정말 하기가 그럴 수가 없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위기가 닥치니까 그 위기 앞에서 자기의 처신이나 자기의 체면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런 모습에서 사람으로서의 그 어떤 품이나 이런 거는 없고 욕망에 의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모습, 이게 왕과 하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잘못 내용을 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주인공인 왕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교 중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제가 공부를 좀 덜해서 그 왕입니다. BC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했던 크셀크세스 1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제가 좀 뭔가 미심쩍어서 300이라는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찾아봤더니 BC 480년에 침공한 페르시아 크셀크세스 1세. 네, 이 왕의 이름이 페르시아에서는 아하수에르라고 이렇게 불려진 왕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왕이 굉장히 잔인하고 충폭하고 그렇게 아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괴물처럼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왕이 정말 실제로 좀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 모습들이 오늘 페르시아 왕실의 지배자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두 사람에 비해서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상황 앞에서 엄청난 자기 절제력을 보이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고 다 죽음에 이르게 생겼고 자기 자신도 죽게 생겼는데 에스더에게는 조금도 당황함이나 절박함이나 그런 초조함을 드러내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다급하고 안타깝고 절박했겠습니까? 그래도 에스더는 자기의 그 내면을 얼마나 지금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침착하고 때론 차가울 정도로 전략적으로 왕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소총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즉시 자기의 소망, 마음속에 있는 다급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기고 다시 또 뜸을 들이고 여유를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왕이 거절할 수 없는 결정적인 자리까지 끌고 가면서 두 번의 잔치를 베푸는 이 에스더의 태도에서 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절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슨 일이든지 이것을 내가 꼭 이루겠다고 하는 집착이 있을 때에는 절제력이 안 나옵니다.
욕망이 집착으로 변한 사람은 그 집착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 비명을 지고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근데 에스더에겐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자기 부인에 있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리면 우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신 건 죽는 것이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순종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을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항상 자기 생명을 부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도의 본질은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표지는 한마디로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 안에는 맹목적인 본능, 욕망, 욕구를 부정할 수 있는 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 자기 생명조차도 스스로 못 박을 수 있는 이런 무서운 자기 부정의 힘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본능을 비워놓고 내려놓은 데에서 소위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과 욕구로 꽉 찬 사람을 보면 힘듭니다. 움직이고 말만 하면 그 욕망과 욕구가 계속 입으로 튀어나오는데 끊임없이 튀어나오죠.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비어진 사람을 만나면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 비어있을 때 공명이 있는 것입니다. 울림이 있어요. 아름다운 악기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그 안에 비어있을 때 거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보십시오.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주님 안에서 비워놓고 내려놓고 빈 공간이 내면에 많을수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꽉 차 있는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비어져 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삶을 비워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착할 수 있었고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습니다. 온 세계가 아수에로 왕과 하만같이 자기의 욕망에 대한 절제력을 상실하고 무한한 욕심을 가지고 남을 통제하려는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고대 세계의 중심 한복판에서 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놓고 무서운 자기 절제력을 보이며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야훼 전쟁의 여전사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에스더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비어져 있을 때 쓰임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만을 멸망시키는데 하만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셨는가?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사, 믿음의 전사, 두 번째 쓰는 것은 하나님의 공포입니다. 야훼 전쟁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전쟁에 임하시면 적군은 항상 공포 가운데 질려서 무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도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 임재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적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더라.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모습, 무력해지게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백성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칼을 갖고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횃불 덩어리하고 항아리만 들고 가라 그래요. 밤에 항아리를 깨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을 밝혀서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전쟁 때 임재하셨습니다. 무서운 신적 공포가 임했습니다. 다른 미디안 군사들은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사방이 다 무섭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적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서로 칼질을 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전우들을 다 적으로 여겨서 칼질을 해가지고 서로가 다 찔러 죽였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려고 자기 부정을 하고 서 있는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순식간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은 두려움을 적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자신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6절에 딱 말하는 순간 하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만에게는 수습할 수 없는 공포가 임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만은 무슨 말입니까? 왕후의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후께서 오해하신 것입니다. 라고 왕을 붙들고 항변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조필연답지 않습니까? 끝까지 비열하게 끝까지 정말 악착같이 살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 하만의 이 기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공포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의외로 이 다급한 마지막 최후 상황에 거의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그 자리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어젯밤부터 참 어려운 일을 겪었지요. 밤중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나무를 달아놓고 왕의 조소를 받으러 들어갔더니 왕이 새벽에 뜬금없이 모르드게를 정말 큰 정말 대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모르드게를 모시고 성중으로 다니면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했다고 선포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인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그거 안 한다고 내팽개쳤을 텐데 이 처신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굴하고 속이 뒤집혔지만 그래도 모른 척하고 그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온 성을 다니면서 그걸 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스트레스와 번뇌에 사로잡혀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그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라는 아주 불길한 예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아득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더 스트레스를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갑자기 내시들이 들이닥쳐서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에스더 왕의 오늘 왕후의 두 번째 잔치를 끌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숨 돌릴 틈 없이 하만을 몰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또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격의 공격을 또 하신 겁니다. 정신없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채로 포로로 끌려오듯이 내시들에 끌려서 그냥 황당 중에 잔치에 왔는데 잔치에 앉자마자 에스더를 통해서 최후의 일격을 받았는데 이 악한 하만이 바로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라고 왕에게 고발하는 순간 거의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인간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공포가 하만에게 임한 것입니다. 무력해졌습니다. 왕 앞에서 어떤 항변을 할 의지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죽는구나. 이것이 내 끝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은 거의 절감했습니다. 이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하만의 태도가 나오죠.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이 공포 가운데 순식간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만이 이미 뭐죠?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직관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인이 뭐냐?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났다 하는 거예요. 이 왕이 하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거나 사건의 전말을 살피고 하만의 변명을 들어볼 생각이 있었다면 자리를 지켰을 겁니다. 근데 왕이 오늘 행동하는 거 보면 묘해요. 이 순간에 갑자기 하만이 변명할 여유를 주지 않고 확 나가버립니다. 분노하면서. 왕이 나가서 자기한테 하등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현실을 인식한 순간 하만은 아하, 왕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면서 하만은 자기를 살릴 기회를 상실했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두 번째 역사가 일어나는데 왕이 노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했다. 이 진노했다라는 히브리어 헤마라는 단어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왕을 통해서 하만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왕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즉시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묘한 행동이죠. 왕이 순간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왕이 나갔다가 왜 돌아왔을까요? 나갈 적에는 분노를 못 견뎌서 나간 측면도 있지만 에스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하만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는 순간에 하면서 변명할 기회를 안 주려고 의도적으로 나간 것이고 나가서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놈을 죽일까? 어떤 트집을 잡아서 어떤 정말 이름으로 어떤 제목으로 죽일까를 생각을 잠시 한 겁니다. 어떤 학자는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오줌 누러 갔다. 그런데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런 우연한 일이라기보다는 여기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의 공포,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진노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쓸 때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하만을 나무에 다니 왕의 진노가 그쳤다. 이 말이 굉장히 암시적이거든요. 1장에서 왕이 진노하였을 때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진노가 그쳤다. 페르시아 전쟁을 다녀와서 진노가 그쳤다고 하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왕의 진노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니까 제상 하만이 죽습니다. 그다음에 왕의 진노가 그치니까 모르드게가 제상으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진노라는 단어 속에는 단순한 우연한 이 왕의 감정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획한 진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노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왕이 무슨 생각하냐면 죽이자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죽이려고 나갔고 다시 정돈하고 죽이려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왕이죠, 이 왕이. 아마 그동안에 하만에 대해서 뭔가가 이렇게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이놈이 왕위에 대한 어떤 집착도 보인다. 왜냐하면 항상 왕에게 똑같은 예우로 대화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모르드기에게 상을 베풀려고 했더니 하만이 이게 자기를 가르쳐서 상 주려는 건 줄 알고 요청하는 걸 보면 왕의 대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서부터 아마 이 크셀크세스는 아하수에르는 이놈 떼봐서 죽여야지 이미 결심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순간에 딱 걸린 겁니다. 왕한테. 괘씸죄에 이미 걸려 있다가 순간에 여기서 걸린 거죠. 그래서 죽이기를 결심하고 돌아온 건데 이걸 하만이 알았다는 거예요. 7절에.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그래가지고 왕이 돌아왔는데 하만이 이때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왕은 나가버렸고 자기 이제 죽게 생기고 왕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왕 붙들고 애써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살 길은 오직 왕의 마음을 지금 고의 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왕후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비굴한 모습으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데 하만이 급하니까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아마 에스더가 앉은 걸상 앞에 그냥 벌컥 가서 아마 뭐 하여튼 무릎을 붙들고라도 사정을 한 것 같아요. 근접할 수 없는 거리에 접근해가지고 엎드렸는데 왕이 들어오다 이걸 본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왕이 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냉정한가. 아니 뭐라고 왕이 얘기합니까? 왕이 이르기를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미련하고 머리 나쁜 왕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하만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덮어 씌우기예요. 죽이려고 하던 판이 너 잘 됐다. 내가 어떤 제목으로 죽일까 고민하던 판이었는데 너 잘 걸렸다 하는 거죠. 이 상황이 하만이 에스더를 강간하러 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왕이 오늘 딱 그 모습 보자마자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싸늘하고 날카롭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내지들 앞에서 저가 궁중 내 앞에서 황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는 말을 딱 떨어지니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내시와 시위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 이거는 끝났구나. 하만은 왕의 입에서 저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끝난 거로구나 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보자기로 씌워서 끌고 나. 사람 끌고 나갈 때 얼굴에다 뭐 푹 씌워서 끌고 나가는 건 뭡니까? 즉시 처형이죠. 보자기를 씌워서 끌고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세 번째 비수가 나와요. 아주 무서운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엑스트라인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장에 등장하는데 왕후 와스디를 갖다가 술자석에 불러오라고 왕이 말할 때 보내는 7 내시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오늘 또다시 등장해요. 근데 이 인물은 왕에게 하만을 죽이라 어쩌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딱 전달하는데 아주 적시에 정확하게 들이밀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비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 즉시 하만이 얼굴에 보자기에서 끌려 나가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왕을 살리려고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만 죽이라는 말도 안 하죠. 다만 나무가 그 집에 섰습니다. 정확하게 23m짜리 나무가 섰습니다. 왕이 뭐라고 해요?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 하르보나 같은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에스더 편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0절이 아주 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하만이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교수형은 아닐 겁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나무를 높이 달고서는요 어떻게 그냥 그 위에다 말뚝처럼 이렇게 사람을 몸통을 꿰서 매달았어. 꿰서 매달려놨어. 이게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 썼던 방식이죠.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처형을 잘했던 사람이 유명한 루마니아의 유명한 왕 드라큘라입니다. 드라큘라 백작이 이교도들과 맞서 싸울 때 적을 죽이면 항상 길 옆에 수백 명을 이렇게 나무에 꽤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흡혈귀 드라큘라로다 이미지가 잡히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포를 조장했는데 이게 동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공포를 주는 처형 방식입니다. 근데 하만이 아마 그렇게 해서 나무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달자마자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좀 암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는 23m입니다. 한 규빗이 46cm. 이 팔뚝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거든요. 50규빗이니까 23cm입니다. 페르시아 왕실이 이 당시 아무리 큰 번영한 도시라 하더라도 1, 2층 아니면 3층까지의 집밖에 못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23m라면 높이가 7m입니다. 7m 높이의 나무를 매달았다. 하만의 집에. 이거는 페르시아의 이 수산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높이의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만이 꼬치처럼 꿰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거둥거리고 죽어 매달린 것입니다. 이 나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나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렌이라는 분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치 밑에서 인간의 타락은 시작되었고 인간의 죄는 심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나무를 또 준비하셨는데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그 위에 저주의 죽음으로 매달리시고 피를 흘리며 죽어간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해결책을 찾으셨다. 인류의 역사는 한 나무에서 시작해서 한 나무로 끝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전쟁이 종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과 사망의 권세를 피하시는 일을 일으키고 한 나무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상이 나옵니다. 이때 쓰여진 구약성경의 단어가 나무, 예치가 아니라 장대라는 뜻을 가진 니스라는 단어가 세워집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이 있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 일입니다. 근데 오늘 하만은 아멜렉 사람 후손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소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의 대상이 된 족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는 들에 나가서 아멜렉과 칼을 들고 싸우는데 승패의 판가름이 들판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결정돼요?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높이 서 있을 때 결정됩니다. 그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으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그 팔을 받쳐가지고 그 지팡이가 내려오지 못하게 했더니 전쟁에 승리했다 하는 고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외워서 이것을 대대로 암송하여 들리게 하고 나중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게끔 이렇게 된 사건이 나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곳에 기념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제단을 썼는데 이름이 여호와 니스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니스라는 단어는 장대, 깃대라는 뜻이에요. 니시 하면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럼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을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깃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니스의 역할을 한 거예요. 고대 전쟁은 깃발에 의해서 군대가 결집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높이 들고 이것을 나의 깃발, 군대를 모으는 장대라고 고백하면서 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멜렉 군대가 그 깃발에 직결하여 여호와의 보호자를 향하여 대적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아멜렉 군대를 그 지팡이 끝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대적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갖고 고백하고 있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로 전쟁에서 이겼고 그 자리가 그래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기념제단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다. 이 장대, 이 깃발의 의미 심장합니다. 이 깃발은 뭐냐?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패가 판가름 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에 아멜렉 군대의 군세가 모인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아멜렉 군대는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이 깃발의 의미인데 이 깃발의 의미가 또다시 드러난 사건이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도 장대가 나오는데 이거 원문에 보면 니스입니다. 아멜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리친 단어가 똑같이 나와요. 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장대 니스를 또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매다가 달려라. 이건 뭐예요? 그 장대 끝에서 이스라엘에게 접근한 이 사망의 세력,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서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표적입니다. 장대 끝에서 너의 대적 아멜렉이 무너진 것처럼 너희를 광야에서 죽이는 사망의 세력,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였던 이 불뱀이 진멸되어지고 너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표로 놋뱀을 단 장대를 높이 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독 빨려고 막 빨기도 하고 뭐 하는데도 안 났는데 이 장대를 바라보는 순간에 몸 안에 있던 사망의 독이 싹 사라지고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니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을 든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하리니 뭘 가르치는 걸까요?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사망 권세의 심판을 대신 받으면서 저주의 죽음으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뭘 받는지 아세요? 뒤를 안 받아요. 그 관계사가 앞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를 드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저 3장 14절 15절하고 딱 대끼가 되는 게 16절이거든요. 하반절이 똑같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상반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를 십자가에 높이 들리는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십자가 끝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멜렉과 싸울 때 지팡이를 높이 든 사건이나 광야에서 뱀 앞에서 노뱀을 든 그 니스를 바로 자기 십자가로 해석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만이 어디에 매달려요? 예치. 이건 십자가, 니스는 아닌데 나무라고 하는 예치에 높이 매달렸는데, 그 매달리는 순간 왕의 진노가 그치죠. 그리고 생명이 8장부터 시작됩니다. 구원과 생명. 그런데 이것은 암시적인 겁니다. 하만이 매달린 이 나무는 결국은 예수님이 달리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멸되셔서 나무에 매달리시니 하만을 향한 왕의 진노가 끝난 것처럼 인류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거기서부터 생명과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에스더서 7장에는 숨어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느냐? 주인공 하만이 장대 끝에서 23m 끝에서 꼬치처럼 꿰어서 매달려 있는 장면이 크로즈업 되고 끝납니다. 근데 그 크로즈업은 십자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매달릴 그 자리에, 하만처럼 매달려야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7장은 신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의 도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산성, 페르시아 왕궁 도성, 그곳에 높이 솟아있는 23m짜리 나무, 거기에 매달린 하만, 그리고 진노가 그치고 구원과 생명의 잔치가 시작되는 그 다음 장면의 전환,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대신 달리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친히 행하셔서 하만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왕의 진노를 주셨고, 그리고 이 싸움에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된다는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깊이 내다보고 의뢰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길 원하고, 에스더처럼 자기를 비우며 십자가 뒤를 쫓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